탐욕과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6장 1절에 베냐민 자손들아라고 시작되는데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를 소개할 때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냐민 땅, 그래서 원래는 이 제사장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죠.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 시대에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있죠. 수년 동안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집트나 그 고대 근동에 아주 극심한 그 기근 가운데 야곱의 족속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대부분 사람들을 그 기근에서부터 건져낸 아주 대단한 영웅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다가 종으로 팔려갔다가 애굽 총리까지 된. 그래서 이 요셉 덕분에 야곱의 12아들이 전부 다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거기서 터를 일구고 살게 됩니다. 그 요셉 11번째 아들인데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덕분에 야곱 일가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가족을 먹여 살리고 가족을 지킨 장자 역할, 실질적인 육체적인 장자는 르우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장자라고는 우리가 네 번째 아들 유다,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 가계가 흐르는 유다 지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야곱의 그 가족들을 살려낸 사람들이 위에서 지금 공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덕분에 살아납니다. 그래서 요셉을 장자로 대접을 해요. 그 장자로 대접하는 것이 뭐였냐면 상속을 2몫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우리식으로 설명을 하면 학렬을 한 단계 높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로.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가 됩니다. 그 삼촌들과 함께 같은 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이 순서가 므낫세가 먼저 태어났는데 야곱이 축복할 때 둘째 에브라임에다가 이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한테 왼손을 얹어서 축복을 했어요. 죽기 바로 전에. 그래서 나중에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순서가 장자와 차자가 이렇게 바뀐 케이스인데 그럼 모두 13지파가 되죠. 근데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서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해서 분배될 때 레위 지파 셋째 아들인데요.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 흩어져 살아요. 48개의 성읍에. 그래서 그 성읍 중에는 6개의 도피성도 이 레위 지파의 성읍 중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곳곳에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원래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였던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거기에다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성읍 헤브론에서 조금 위쪽 예루살렘으로 자기 다윗성을 짓고 그곳을 시온성이라고도 이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2절에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라고 나올 때 왜 레위인들이 베냐민 땅에 살게 됐는지 흩어져 산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사실은 가까운 곳이에요. 북쪽으로 약 4km에서 5km 정도 가까운 곳이지만
가깝지만 이 아나돗은 유배지 같은 곳이었다라고 제가 예레미야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까운데 저 우리 해남 땅끝 강진 이런 곳에 유배지를 만들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 제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한양 북쪽에 지금 북촌 한옥 마을이 있는 그 북촌에 주로 노론 실세들이 그 당시에 권력을 오랫도록 잡았던 노론들이 살았던 것이 바로 이 경북궁하고 창덕궁 사이에 그 북촌 마을이 있는데 남쪽에 남산 밑에 거기는 주로 중인들 약간 좀 몰락한 남인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질 때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고 막 그럴 때 이 남인들이 살다. 그 남쪽에 남산 밑에 지금 거기도 한옥 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거기가 좀 권력에서 밀려난 양반들이 살던 곳이에요. 마치 아나돗도 그런 곳이었죠. 거기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베냐민 자손들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비록 레위 지파지만 어디 살고 있냐면 베냐민 땅에 살고 있는 레위인, 그 중에서도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이 베냐민 자손들, 베냐민 땅이지만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베냐민 12지파 중에 바로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자,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이 될 때 우리는 지금 남한과 북한 하니까 물론 땅은 북한이 좀 많고 그 38도 선을 에치스 라인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 38도 선을 걷버렸는데 그래서 남북이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잘랐어요.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북쪽에 10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남쪽에 남왕국 유다 솔로몬의 그 다윗의 혈통이 내려가는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분열 시대라고 했을 때 대등하게 한 15, 16개씩 나눠서 분열이 된 것이 아니라 10대 2였어요. 그 중에 예루살렘과 베냐민의 유다 지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이 1절에 아주 이 드고아 벳학게렘 아주 좀 드문 우리가 듣기 좀 어려운 지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한 15km, 2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 피난하라, 나팔을 불어라, 깃발을 들어라 다 전쟁 용어입니다. 피난하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전쟁이 아주 임박했으니까 도망쳐라.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집중 공격을 받을 테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피난하라, 나팔을 불어라.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나팔을 부는 거죠. 깃발을 들어라. 이 깃발을 드는 것도 횃불을 올려라 이런 뜻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소식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려오는 것을 3번에 걸쳐서 이 드고아나 벳학게렘이나 다 예루살렘 가까운 곳입니다.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부터 저 북쪽에서부터 북이스라엘 너머의 아수르 그리고 더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동쪽이 되지만 이 바벨론이 동쪽에서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하류 지금의 이라크 이제 쿠웨이트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옆으로 곧장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막이 있고 하니까 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는 저 아수르 북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옆으로 곧장 안 오고. 그러니까 동쪽에서 오지 않고 이 북쪽에서 오는 겁니다. 북쪽에서. 그래서 이 북방에서 온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지도 옆으로 보면 바로 옆이 이 동쪽 옆이지만 북쪽으로 북방이 바로 이 바벨론의 침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에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시온 연약하다고 또 순전하다는 의미에서 딸이라고 붙여놨는데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주 대조적인 문장인데요. 아름답고 우아하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멸절하겠대요.
시온의 딸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자기 자녀처럼 대하는, 좀 연약하고 그런 의미로 딸이라고 지금 붙여놨는데, 예루살렘을 지금 앞에 아름답고 우아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아름답고 우아한 예루살렘을 내가, 하나님이 멸절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이게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이 목자는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는 사람들, 그 일꾼들이에요, 목자들이. 그래서 이 새 번역에는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방 왕들이 군대를 몰고 와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가 우리는 아주 목가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이 이방 왕들이, 북방에서부터 진멸과 파멸을 몰고 오는 그 북방 세력들, 이방 왕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이 이방 군대가 와가지고 거기서 군영을 설치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방 왕들에게,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4절, 너희는 그가 누구냐면 시온의 딸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을 칠 준비를 하라. 지금 하나님이 시온의 딸,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곧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겠다고 하시는데, 목자들, 이방 왕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작전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공격 준비 개시예요.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공격 개시 시간이 언제예요? 정오입니다. 아하, 그런데 아깝다. 날이 저물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그런데 지금 어쩌다 보니까 저녁 그늘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5절,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를 헐자 하도다. 밤에, 야간에, 갑자기 야간에 와가지고, 야간 전투는요, 그 야간 전투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에 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것은 무조건 죽여야 되는 것이 야간 전투입니다. 그래서 야간 전투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면 피와 식별입니다. 나와 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 군대에 있을 때 철모를 쓰잖아요. 뒤에다가 야광으로 표시를 달아요. 아군 표시를 달고, 뒤에다가 야광으로 소대장인지 중대장인지 딱 표시를 보면 일반 병사인지 알 수 있게끔 철모 뒤에 야광 표시를 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피와 식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그들을 칠 준비를 해라.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일어나 정오에 올라가자 그랬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면 밤에 올라가서 치자.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아주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도 목자들이에요. 이방 군대입니다.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목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1985년대 군대를 가니까 전방부대의 부대 울타리, 부대를 지키는 울타리를 치는데,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요, 군인들도 목책을 만들었어요. 나무를 잘라다가 끝을 빼쭉하게 다듬습니다. 창처럼.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엮어 놓는 거예요. 그것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옛날 그 인디안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나무로 목책이 돼 있는데, 전방에 가니까 실제로 아직도 부대가 그렇게 목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탈영도 쉽지만 침투도 쉽죠. 이 목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목책은 그런 목책이 아니라, 단어는 지금 번역은 목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언날 성경은 흉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새 번역을 찾아보니까 흙담벽으로, 언덕으로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은 이 램프입니다. 램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물 같은 데 들어가면 휠체어 밀고 가려고 이 램프를 설쳐 놓잖아요. 그 경사로예요. 경사로.
경사로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왜 이런 걸 만드냐면 난공불락의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을 밑에서부터 공격해서 올라가려면 힘들죠.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인해 전술로 한쪽 벽에다가 흙을 쌓는 거예요. 둔덕을 쌓아가지고 그 성까지 이르는 길을 내놓는 거예요. 높이가 똑같아지죠. 그래서 한쪽으로 공격해 오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3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꼭 이 프로그램에다가 제가 주장을 해가지고 첫 번에 갈 때는 멋모르 갔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거기는 꼭 가야 된다라고 이제 일정표를 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사다 요새라는 데가 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유대가 완전히 멸망할 때 끝까지 유대 전쟁, 유대인들이 항전을 했던 곳인데요. 헤롯이 만들어 놓은 요새입니다. 마사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장교들 임관식을 거기 가서 한다고 그래요. 완전히 다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가장 막강한 10군단, 나중에 황제가 된 티토 장군이 다 정복을 해도 거기를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토가 어떻게 했냐면 3년 가까이 흙을 갖다 쌓는 거죠. 한쪽에다 계속 쌓아서, 그리고 이 로마의 법에 의하면 첫 그 공성태라 해서 큰 전봇대 같은 나무로 성벽을 들이박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전에 항복을 하면 로마가 그 사람들을 살려줘요. 그렇지만 그 공성태가 석을 부딪힌 이후에는 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전멸시키는 거죠. 그런데 다 쌓아놓고 공격 개시 가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 자결했어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느니 이 성 그렇게 해서 공격해 들어오면 로마를 당해낼 수가 없죠. 지리적 이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자결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에는 자결도 하나님께 죄가 되니까 자살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한테, 동족한테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손에 죽지 않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이 죽일 수 있는 사람 10명을 뽑습니다. 안 뽑히려고 그래요. 서로들. 근데 제비뽑기 10명을 뽑아서 10명이 700 몇십 명을 다 죽여요. 자기 동족을. 그리고 10명 중에 또 한 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나머지 9명을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만 자결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엄마 두 사람이, 여자죠. 엄마 두 사람이 아이들 5명을 데리고 지하 물탱크 속에 숨었어요. 그래서 그 7명에 의해서 그 어린아이 5명하고 엄마 여인 2사람에 의해서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증언이 되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싸울 무기가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 의해서 이 이방인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결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무기고 먹을 양식, 물 하나도, 보통은 적이 쳐들어오면 다 불태우거든요. 그런데 청야전 작전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두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증언이 되고 기록으로 남아 있죠. 그렇게 흙을 싸서, 둔덕을 싸서 그 성과 높이를 갖게 쌓는 것이, 그것이 램프인데, 그 램프와 같은 그 단어예요. 목책을. 여기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라는 거예요. 향하여. against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목책을 쌓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울타리 쌓는 것이 아니라 공격용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왜냐? 여기서부터 이유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우아한 성이라는, 자기 시온의 딸이라고 명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이렇게 멸절시킬 수밖에 없는, 북방에서부터 이방 민족을 불러다가 예루살렘을 짓밟게 하시는 이유가, 이는 벌 받을 성이라는, 벌받아 마땅한 성이라는 거죠. 그 중에는 오직 포악뿐이라는 거예요. 포악한 것뿐입니다. 사납고 모질다는 겁니다. 잔인하다고 하는 겁니다. 무자비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곳에 포악뿐이에요. 무자비합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그들이 악을 드러내는데 7절 샘이 그 물을 솟구쳐낸 같이 이게 이 샘이 계속 떠내도 또 올라오고 떠내고 또 나오는 샘이 솟구쳐나는 것처럼 뭐가 솟구쳐 나오냐면 악이 솟구쳐 나옵니다.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 들리며 예루살렘에 가득한 것이 폭력입니다. 폭력은 누가 행사하냐면 힘 있는 자들이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탈취를 당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냐. 질병과 누가 병을 앓느냐면 병들고 상처 입은 내 백성들,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 눈앞에 지금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이지만 멸절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러니까 이 6장은 베냐민 자손들아라고 시작되지만 베냐민 자손들이 이야기의 초점이 아닙니다. 8절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징계를 받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6장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방 군대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해주리. 포도를 따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의 남은 자 하면 끝까지 신앙을 지킨 구루터기 믿음을 지킨 남은 자라는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남은 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패잔병들 그냥 그런 겁니다. 포도를 따듯이 포도를 따는데 이스라엘의 그 끝까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까지 다 말갛게 다 따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포도를 따는 자처럼 내 손에, 이 너는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예요. 너는 포도를 따는 자처럼 내 손에 광주를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이때 이 번역이 새 번역에 보면요, 이 9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다 따내듯이 적군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샅샅이 뒤져서 끌어갈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 덩쿨을 들추어 혹시 그 포도 덩쿨 속에 남은 그 포도가 있으면, 예레미야야 너 지금 적군이 다 따가기 전에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빨리 그 사람들이라도 건져내라 라는 거예요. 그 포도 덩쿨을 들추어 보는 것처럼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10절에 예레미야가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그 포도 덩쿨을 들추어서 이방에게 진멸되지 않고 그 남아있는 그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 거라고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자문하죠. 내가 그 시간이 얼마 남았지 않았으니까 남은 사람들이라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말 이 성경이 고대 문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 그 문장 부호가 있습니다. 뭐 마침표, 쉼표, 따옴표, 쌍따옴표, 하나 있는 여러 가지 느낌표라든지 이런 문장 부호가 있지만 고대는 이런 문장 부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돕기 위해서 이제 후대에 가면서 문장 부호가 성경에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우리 한글 성경에는 문장 부호가 다 마침표 없죠, 점이. 여러분 성경에도. 그러니까 우리 따옴표가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쭉 문장이 이어지니까 어디까지가 이 사람 말인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10절 내가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말하며 야 그 9절에서 야 그 포도 따는 사람들이 마지막 그 포도 넝쿨 들추어서 남아있는 그 사람이라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 근데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누가 내 얘기를 듣겠습니까? 누구를 경책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탄식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지금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귀를 막고 산다는 겁니다.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거죠. 이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11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누구에게? 예레미야예요. 여기서 내는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예레미야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분노로 내가 수없이 얘기해도 저들이 귀를 막고 살아요. 귀에 할례를 받지 않고 삽니다. 할례가 뭐예요? 육체의 일부를 자르는 겁니다. 남자의 양기의 일부를 잘라서 마치 내 생명을 자르는 것처럼 내가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식으로 태어나면 난지 8일째 되는 남자아이의 양기를 자르는 거죠. 양피를 자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4장에 보시면 4장 4절 가면 4장 4절에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래요. 어린아이 낳은 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할례는 아버지가 하든지 제사장이 하든지 남이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할례를 스스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육체 일부, 몸의 일부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려요. 마음이 가죽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견고해졌어요. 마음이 완악해져 있습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 화인 맞은 양심처럼 양심이 부들부들하지 않고 이 우리가 불에 데이면 뜨겁고 아프지만 데인 살 이 감각이 없어져요.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이 화인 맞은 양심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무감각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데 그 마음 가죽은 남이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라야 돼요. 자기가.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 가죽, 마음만 베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귀를 베라는 거죠. 귀를 자르라는 겁니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답니다. 여러분 시편이 모두 150편인데 시편 150편의 서론격이 시편 제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태도,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겨요.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분노로 선지자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11절 그것을 그 여호와의 분노예요. 그것은 여호와의 분노를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읍니다. 아니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나서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녀자들이, 그들이 죄가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기성세대들이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만약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피해를 누가 받겠어요? 정말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가득해가지고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 거리에서 놀고 있는 그 아이들, 모인 청년들에게 부은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혀갑니다. 그야말로 평범하고 보통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주민들을 내 손에서 펼 것인즉. 하나님이 손을 펴신대요. 이 하나님이 펴시는 손은 징계의 손입니다. 심판의 손이에요. 그 손을 펴서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방 나라가 와서 아내를 잡아가고 남자를 끌고 가고 집과 밭을 다 빼앗긴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가장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펼쳐지는 이유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지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오늘 설교 제목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했는데, 탐욕과 거짓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게 어느 한 일개 부류, 서초동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만 그런 게 아닌 거죠. 그 어떤 부류만 살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탐욕으로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다 거짓으로,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우리 같은 종교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고대, 지금 성경 시대, 특히 이 시대만 해도 기원전 500년 경입니다. 586년에 남왕국이 멸망을 하니까 6세기, 7세기, 6세기 여간에 640년에 요시야 왕이 되고 622년에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7세기 말 6세기 초 이런 어간이에요. 이 고대에는 재정 분리가,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는 사회였죠.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이방의 나라들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을 세우면서, 왕은 세우지만 원래 왕을 세우는 것을 몇 번 기드온 때, 그리고 이 사무엘 때 왕을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왕을 세워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마지못해 왕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왕이 왕 마음대로, 이방의 왕들은 다 왕 마음대로 했죠. 그런데 너희들이 세우는, 너희들 위의 왕들은 율법대로, 지금 뭐 영국이나 뭐 이런 데서 입헌군주제 하듯이 왕은 있지만 군림하지 않는다, 통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왕이 있어서 통치하지만 왕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그 정치에, 우리가 지금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처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삼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큰 요체라고 하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 세 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가 왕으로 상징되어지는 정치 통치 그룹이 있어요. 왕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형성되는 종교 그룹이 있어요. 그 제사장들도 한 세력을 이룹니다. 그리고 선지자 그룹이 따로 있어요. 이 선지자는 왕 이전에, 왕정이 생겨나기 이전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주 임무가 뭐였냐면 왕권을 견제하는 세력들이에요. 왕권을 계속해서 그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권을 견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들에게 훈계하고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은 그들의 허물, 죄를 하나님께 나아가 저들을 수용해 주는, 용인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게 구별이 없죠. 목회자가,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 중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삼중직, 교회에서도 많이 가리키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그리스도는 왕 같은 메시아,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이게 세 그룹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해요. 제가 이런 걸 설명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제사장,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사장은 친왕입니다. 그러니까 여권 그룹이에요.
선지자는 야권 그룹입니다. 이게 극과 극이에요. 이 왕의 통치를 돕고 그를 세워주고 그의 권위를 지켜주고 하는 그룹들이 제사장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여권입니다. 선지자는 야권이에요. 그래서 항상 견제하고 왕권을 견제하고, 그런데 이게 다 한 통속이야. 선지자에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특히 최근에 한 10여 년, 좀 짧게 잡으면 한 7, 8년 요 사이에 최고의 사자성어, 뭐 해마다 무슨 대학 교수협의회 뭐 이런 데서 올해의 사자성어 이런 거 고르지 않습니까? 제가 고르는 사자성어, 이것도 사자성어처럼 우리가 쓰이고 있는 희한한 말이 있습니다. 예,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이게 뭐 한자 상어는 아니지만 이게 완전히 전 국민의 사자성어가 되었어요. 아니, 그것이 조금 전에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 그것으로 상대방을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여당이 되면 또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반미를 외치던 그 사람들이 집권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녀들 다 외고 보내고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던 그들이 똑같이 그렇게 이권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당이냐 야당이냐 상관없이 공통된 게 있어요. 탐욕입니다. 그들에게 공통된 것이 있어요.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이 탐욕과 거짓으로 그렇게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깁니다. 백성들의 상처, 백성들의 아픔, 백성들의 고통을 그걸 가볍게 여겨요. 나는 안전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거짓된 메시지가 나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거짓 예언이 나오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하면서 거짓 평안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에 만뿐 아니라 지금도 그러다는 것입니다.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7장부터 볼까요? 7장 4절.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씩이나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 성전 이전에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텐트였어요. 텐트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씩 텐트를 접고 텐트를 운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성막을 접고 성막을 피고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운반하는데 굉장히 조심조심했어야 됐습니다. 잘못 만지면 죽었어요. 거기에 구별됨이 있었고 그것에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전 집으로 졌습니다. 물론 거기에 많은 금, 은, 돈이 들어가고 사람들의 수고가 많이 들어갔지만 한 번 그렇게 져놓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십시오. 하나님 거기만 계세요. 성전에만 있는 거예요. 성전 바깥에서는 하나님 없이 돌아다닙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온갖 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 중에 최고의 거짓말이 뭐냐면 종교적인 거짓말입니다. 종교를 빌미삼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빌미삼아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거짓말이 최고의 거짓말입니다.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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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데 실제는 평안이 없습니다. 8장을 가보겠습니다. 8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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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라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아픔, 백성들의 성취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깁니다. 이번에도 폭우로 피해를 입은 데 가서 정치인들이 가서 사진을 찍고, 야, 사진 찍었지? 그런 게 동영상에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의 아픔, 지금 아직도 찾지 못한 그 실종자가 있는데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측은지심이 없습니다. 유학에서는 사단 7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 인의예지를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 1, 2, 3, 4단 뭐 그런 단이 끝단자예요.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인지다냐라. 인의 어짐의 끝이 뭐냐면, 어진 것의 근본은 인의 그 근본이라는 거예요. 아주 끝에까지 가면 그게 뭐냐? 측은지심이라는 겁니다. 수치스러우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릇됨을 내가 그릇됨을 내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수호지심이 인지다냐, 의지다냐, 의로움의 근본이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수호지심이라는 겁니다. 사양지심이 예고,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아는 것, 시비지심의 지혜 근본이에요. 인의예지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에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아니,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거짓 뉴스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온갖 거짓된 정보와 뉴스가, 그래서 이 언론이 정경유착, 옛날에는 큰 그룹들 막 이렇게만 언론이 유착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언론이 검찰하고 붙어 있습니다. 언론에서 하는 말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언론이 하는, 그러니까 온갖 데서 쏟아지는 정보들이 그 중에 내가 어떤 정보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할지 이 시비지심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온갖, 그래서 제가 세월호 사건 일어났을 때 세월호의 그 광경을 보면서도 그 앞에서 오뎅을 먹고 있어요. 이 사람들, 국민들, 백성들의 마음 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수호지심이 없어요. 측은지심이 없습니다. 뻔뻔해도 철면피 같은 모렴치입니다. 내 귀로는 수없이 들어봐도 분명히 바이든인데 날리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감히 말도 못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조선이 멸망한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 한두 가지 이유로 단정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힘이 없어 망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흥선대원군이 10년간 집권을 합니다. 10년간 집권을 하다가 하야를 하죠. 대원군이 하야를 하고 고종이 실권을 잡습니다. 그 옆에 민비가, 명성황후가 있었습니다. 명성황후에 대한, 물론 명성황후 한 나라의 국모를 외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낭인들이 와서 죽이는 이런 것은 정말 치욕적인 일이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그 명성황후가 왕비가 된 이후에 여흥민 씨가 실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의 친척이었던 선해청이라는 실권을 잡아요. 그 군인들 월급을 줍니다. 신식 군대와 구식 군대가 있는데 구식 군인들은, 옛날 군인들은 월급도 못 받아요. 2년 가까이 월급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이번에 월급 줄 테니까 다 와라 해서 그때 쌀로 이렇게 주는데 와서 열어보니까 반이 모래예요. 그래서 난리가 일어나죠. 그게 이모군란입니다.
1880년 이모군란이 나서 이게 다 민비 저 왕 그 중종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민비를 죽이려고 옛날 군인들 90 군인들이 쳐들어갑니다. 경복궁으로. 왕은 도망치고, 그때 민비가 도망을 쳤어요.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충주 장호원 있는 데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때 그 민비가 이 안에서 궁궐 안에서 무당 굿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무당 굿 중에 한 여자가 점을 쳐주는 거예요. 당신이 50일 후에, 지금 도망을 가셔도 50일 후에 다시 환궁할 것입니다라고 그 점괘를 받아요. 근데 정확히 50일 만에 돌아와요. 얼마나 용해요. 그 무당이 그 다음부터 완전히, 그래서 고종까지 혹해가지고 고종이 그 무당한테, 여자 이 무당한테 군의 칭호를 줍니다. 그게 진영군이에요. 그래서 각종 혜택을 주고 은근 보화를 내리고 경복궁 위에 북쪽에다가 북묘를 지어요. 여러분, 우린 지금 지하철 역에 보면 종묘 말고 동묘라는 것이 있습니다. 1호선. 동묘가 뭐냐면, 종묘는 조선의 왕들의 그 위패를 모신 곳이고, 동묘는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귀신을, 관우 장군을 모시는 사당이에요. 그게 지금 이 임진왜란 위에 명나라가 와서 이렇게 막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그 흔적으로 그때 이 곳곳에 이 관우를 섬기는 것이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지금 동묘 하나 남아 있습니다. 동묘 하나. 그런데 북묘를 만든 거예요. 북묘를. 민비가. 그 북묘가 뭐냐면, 그 여자가, 그 무당 그 굿하는 여자가 관우장비의 딸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북묘를 지어놓고 왕이 그 진령군이라고 한 군의 호칭도 주고 했더니, 이제 왕이 그렇게 하면 온갖 대신들이 가가지고 다 가서 점보고 굿하고 그래서 하는 거죠. 심지어는 순종을 낳았는데, 고종 위에 순종을 낳았는데 병약했습니다. 그래서 무당 굿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굿을. 그래서 금강 1만 2천 봉, 1만 2천 봉에 쌀 한 섬씩을 다 시주를 하고 백냥씩을 다, 그러니까 그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그래도 뭐 경복궁 짓고 하느라고 굉장히 그 재정에 많이 어려웠지만 남겨둔 내탕고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대원군. 그런데 이것이 1년 만에 내탕고에 있는 그 왕의 경비가 따로 있어요. 그걸 다 써버리고 돈이 모자라서 호조, 병조 이런 국방비 이런 것을 갖다가 다 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죠. 그러니까 이 매관매직이 흥행합니다. 그러니까 사치, 민비의 사치, 민비의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명성황후와 무당 이런 거 검색해 보세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사이에 이 재정이 파탄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치는 극을 이룬 것이 고종과 명성황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백성의 상처는 가볍게 여기고 평강하다 하면서 평강이 없는 거짓된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대한 것을 9장에 한번 가보세요. 9장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내 몫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14절입니다. 9장 14절.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내적인 동기예요. 그 마음의 완악함, 우리의 속은 사실은 탐욕으로, 너나 나나 사실은 탐욕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을 따라 살지 않고 죄악된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어찌하든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인의 예지를 실천하고 살려고 하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일 텐데, 그것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요. 내 마음에
죄악된 본성을 내적인 동기예요. 그리고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쳐준 바알들을 따라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갑니다. 외적으로는 조상들이 가르쳐준 부모들이 야 어떻게든지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사는 길이다. 어떻게든지 돈을 벌고 네가 네 앞가름 하려면 어떻게든지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살려면 그러면서 외적으로 자극을 받아요. 온갖 데서 교육과 사회와 이 사회가 우리들에게 하는 것은 내로남불처럼 살아야 내가 뻔뻔하게 살아야 그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바알,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가르쳐준 바알, 이것이 우리 시대의 바알이 뭡니까? 우리 시대의 바알이 바로 풍요와 번영입니다. 이런 것들은 윤리가 필요 없습니다. 우상은요, 점 보는 것, 점치는 것, 온갖 이런 것들은요, 우상은 윤리가 필요 없습니다. 도덕이 필요 없습니다. 역사가 필요 없어요. 그냥 물 한 그릇 떠놓고 지극정성만 바치면 되는 겁니다. 가서 시주돈만 왕창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내적인 완악함이 있어요. 내 내적인 동기가 탐욕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행해요.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자기들에게 가르친 그 바알들 외적 자극이 있어요. 온갖 세상 교육이나 사회 문화나 이것이 풍요와 번영, 그래서 이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겁니다. 결과만 풍요와 번영과 돈 많이 벌고 떼돈 벌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떤 악을 저지르는 것인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출세했느냐, 그가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그가 얼마나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사느냐가 그것이 바알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 시대에 가득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들을 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이라고 명령했던 예루살렘마저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분노로 저들을 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서가 구약성경 중에 아닌 신구약성경 중에 가장 긴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수없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7장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목이 곧온 백성들, 악을 너무나 악에 익숙해진 저들,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이, 거짓이 그 시대에 가득합니다. 오늘날 남들은 몰라도 적어도 저도 이게 직장 한 업종 그래서 지금 30년 가까이 일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는 좀 알지 않습니까? 교단은 좀 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교단들도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아니 정치인들만, 경제인들만, 교육하는 선생님들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다는 것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에서부터, 지난번 대통령 선거 바로 얼마 전에 부동산 문제가 막 터졌습니다. 거기다가 토지공사에서 자기네 직원들끼리 그 예정되어 있는 자에 해가지고 떼돈을 번 직원들, 자기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이 터지면서 정권이 아마 많이 표가 몰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서 하는데 그 속에는 내 땅이 안 올라서 하는 거죠. 내 집이 안 올라서 하는 거죠. 결국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창궐할 때 오르면 뭐예요? 내 집이 집 한 채 있는 가지고 그 부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온갖 불의와 부정이, 탐욕이 가득합니다. 사법부도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려도 행정부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세상에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어떤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인지 알 수 없는 혼탁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멸하시고 마치 그루터기 남은 때까지 멸하시겠다고, 남은 자의 때까지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이 무서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말씀을 붙들고 떨며 말씀을 읽는, 말씀 앞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이 되어갑니다.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강포와 포악이 가득한, 탈취와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온갖 세상이 적들로만 가득합니다. 분노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비와 긍휼은 없어지고, 측은지심은 없어지고, 수호지심은 없어지고, 사양지심이나 시비지심은 없어지고, 온통 자기 눈앞에 이익 앞에만 반응하는, 자기 분노에만 충실한 그 완악함을 따라 살아갑니다. 풍요와 번영의 바알 신앙만 판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타오르기 전에 우리가 속히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